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순결보다 음란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높이기 원하며 참 주를 바라기보다 저희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 안에 도사리고 있거나 심지어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게 마음껏 참 드러내 보이는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 목욕함으로 깨끗하게 하거나 선행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치가 없으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정말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고자 하는 낮아짐의 자세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참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가 뉘우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네요. 8절까지군요.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특별한 이야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내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첫째 아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이제 용인되는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아내를 취하였던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누나죠. 그리고 아론 형이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스는 그 성경에서 보통 구스라고 표현이 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취하였다라는 뜻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하셔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이방 결혼을 하였던 사람들을 심지어 이렇게 이혼을 하기까지 하면서까지 잘라내려고 했던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 그 구스도 이제 결국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본 거랑은 또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서에서 그렇게 잘라내고자 했던 거는요, 이방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결혼 때문에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솔로몬처럼 그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유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영향을 받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본인이 이방화 돼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때에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할례도 심지어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절기들도 잘 지키면 유대인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그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민족까지 다르고 이제 이런 이디오피아 사람을 데리고 왔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구스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되었던 건데, 근데 지금 미리암이랑 아론, 이제 모세의 형 누나는 이게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뭔가 눈꼴 시려운 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트집을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방인을 그렇게, 그리고 겉으로 이제 딱 피부색도 확실히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니까 명확하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느냐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포인트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방은 구스 여인이랑 결혼했다,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걸로 비방을 했지만 사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뭐 안 듣나?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것 자체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쓴 마음이 있어서 신물이 막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쳤냐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가족이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모세가 지금 현재 막내잖아요. 삼형제 중에서는, 삼남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형 누나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가족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랑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 모세의 표현에 따르면 6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냥 야, 나 아무개야 라고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 맞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제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섬기도록 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함께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미리암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은
실제로 거기에서 미리암 그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랑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아니 뭐 모세만 하나님 음성을 듣나? 나랑 오빠는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본인도 여선지자로서 그 무리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론도 대제사장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2인자, 3인자, 3인자까지 된다고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소위 말하자면 2인자와 3인자가 1인자에 대해서 왜 너만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제 뒤로 가면서 보시겠지만 모세가 형 누나의 말에 반박을 안 했습니다. 반박을 안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앞에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막 이런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사실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기 누나 형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해서 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이제 결국은 화내기를 더디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겸손함으로 그냥 듣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지만 자기 영광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직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꺼번에 회막에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 그냥 이제 가까이 오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마 뭔가 현상을 보여주셨겠죠. 뭐 구름이나 바람이 바로 앞에서 일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 거냐면 니네 말이 맞다. 니네 말이 맞다.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하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곤 한단다 라고 인정을 일단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그 지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세는 심지어 그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집을 맡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와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미리암이랑 아론의 눈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막내 동생이고 그리고 사실 그 미리암이랑 아론을 통해서 또 그 바로의 공주 앞에서 미리암의 기지로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랑 급이 다르다. 나는 모세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지 가족으로서 제발 좀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지자와 대제사장보다 모세가 더 높으니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서 얘기하고, 근데 꿈이나 환상은 모호하죠. 명확하게 무언가 모든 뜻을 드러내고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데, 사실 꿈과 환상이 굉장히 낮은 단계죠. 왜냐하면 그건 단편적인 얘기고 흐릿한 단계고 모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여나 그 가운데서 드러났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지자한테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선지자한테 그렇게 드러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그와 이야기하노라. 그래서 모호함도 없고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하며 나의 뜻을 명확하게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은 없으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네가 죽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정면을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가 지나갈 때 뒤돌아서 내 뒷부분을 보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지 실제 하나님께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테니까 네가 그때 나를 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게 진짜 자유롭게 막 우리가 서로 보듯이 모세가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지자였던 미리암이나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자주 못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한테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정말 엄청난 존재거든요. 단지 자기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지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에게는 참 이렇게 새벽 설교 요즘 하면 할수록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은데, 정말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딱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왕과 모든 대제사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사실 원래 지금도 필요한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대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호하게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히브리서군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모세의 역할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세를 볼 때 우리는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실제 이런 역할들을 했었구나. 선지자랑 대제사장이 정말로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모든 역할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고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주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제가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죄도 짓고요.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고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화도 내고요. 그리고 잘못된 화도 내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모세조차도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보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세의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자리였구나.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100%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감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세를 대단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만 취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부르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그 독특한 위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알아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겠구나. 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들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